오늘은 예레미야 24장, 25장, 26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24장은 두 개의 모아가 강주리를 통한 어떤 경고의 말씀 이런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의 성전 앞에 모아가 강주리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은 일이다. 바벨론이 총 3번을 침략하는데 1차 침략은 여호야김 왕 때 침략을 처음에 한 번 해서 그때 1차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렇게 그때 잡아가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것은 여고냐와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이렇게 사로잡아 갔다는 것은 2차 침략 때 여호야김 왕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 여고냐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왕과 많은 기술자들을 잡아가고 난 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뒤에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강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두 강주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일러주셨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은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은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아주 좋게 할 거고, 근데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요. 저도 정확하게 이게 왜 그럴까 사실 되게 의문스럽기도 해요. 무화과 강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만물 무화과, 하나는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 근데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아주 좋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남아있어요. 이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 신하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집트로 도망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다 똑같이 죄는 지었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패배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잡혀갔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치고 남아있고 잡아가지 않아서 남아있고 이렇게 됐는데 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잘해주시고 남아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저주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내용이 지금 29장까지 계속 쭉 이어져요. 이런 사상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29장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사상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포로로 잡혀간 게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져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간 건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가?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아주 나쁜 무화과와 같은 남아있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남은 자들은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나서 그리고 남은 자들 있죠. 그 남은 자하고 달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쓸모없어가지고 3차 침략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싹 다 잡아갔어요. 완전히 다 잡아가고 그때 남은 자들은 노인,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 쓸모가 없어서 남겨놨거든요. 그 남은 자들이고 여기서 남은 자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남은 자들은 왕이나 대신들이나 항복 안 하고 숨어 있어서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또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저주한 건데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우리는 어쨌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니까. 여기에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금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어떤 사람은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바벨론이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더 어떤 깊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아, 내가 포로구나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거역해가지고 적에게 사로잡혀 가서 내가 종이 됐구나, 포로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겠죠. 아는 사람이에요. 잡혀갔으니까 알겠죠. 근데 잡혀가지 않은 사람은 내가 심판받았는데도 내가 잡혀갔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은 나는 가짜야 아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자기가 끝난 사람인 거죠. 근데 남아있는 자들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있고 인식이 없는 거죠. 똑같이 범죄했는데 포로가 돼서 지금 잡혀간 사람은 아, 난 포로가 됐구나 아는 사람이고 아,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아는 사람이고, 아, 나는 그래서 아직 살았어. 이렇게 모르는 사람. 자기가 아직 사탄의 종된 것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의미라면 이 말씀이 맞아요. 내가 선악과 먹고 완전히 이탈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완전 쓸모없게 됐잖아요. 사탄의 종이 됐고 쓸모없게 된 사람이 아, 난 정말 쓸모없게 됐구나. 난 정말 가짜구나. 이렇게 알면 거기에 어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그렇지 맞잖아요. 가난해진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정말 가짜고, 모든 것이 거짓이고,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회복될 길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속아 있는데도, 분명히 거역해서 심판받고 죽을 지경이 된 상태인데도, 그래도 자기는 지금 자유인이고, 나는 아직 지지 않았어. 난 아직 종이 아니야. 이렇게 아는 사람은 희망이 없죠. 그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 아, 이 말이 맞구나. 안 그러면 이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 축복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백성들은요, 똑같이 범죄했어요. 똑같이 범죄했고, 똑같이 전쟁에서 졌고, 근데 차이라면 그 포로로 잡혀갔고, 한 사람은 잡혀가지 않았고,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가짜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아, 내가 가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죠. 아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차라리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5장입니다. 25장은 아까 24장은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난 뒤에 얘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또 시대적으로 더 앞이에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제4년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받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 하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1차 침략을 하잖아요. 여호야김 왕 때.
그 1차 침략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네, 지금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금 파괴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지금 그걸 앞두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도록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도록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 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거는 모든 삶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지금 뭐 그 사람이 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랑 신부 결혼하고 맷돌질은 먹을 거 음식 만들어야 되니까 맷돌질하고 등불빛을 피워야 되고 이런데 이 모든 걸 사라지게 하겠다. 모든 삶이 끝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삶, 유다 땅에서의 모든 삶이 완전히 끝날 것이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주민을 치고 그리고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도록 하겠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을 다 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때 그 주변을 다 점령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심판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26장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이니까 이때도 바벨론이 아직 침공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이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했죠. 자기 동생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집트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치고 자기가 왕이 된 그런 아주 악한 왕이죠. 그리고 선지자들도 핍박하고 이런 왕이에요.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이 재앙을 바벨론을 통한 이 멸망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법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앞에 나왔어요. 실로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의 성막처럼
실로의 성막이 그때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 뺏기고 완전 파괴됐다고 했죠.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앞에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거역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도 주의 성전에 지금 경배하러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짜 경배죠, 사실은. 집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자기들이 1년에 한 번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경배니까 이건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닌 거예요. 가짜로 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배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근데 예레미야는 막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내가 주의 이름을 빌어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에 몰려들었다. 네.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멀쩡하게 서 있는 성전을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아름다운 성전이고 아주 놀라운 성전이고 솔로몬의 성전이고 하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뭐 이렇게 말하면 죽이려고 하겠죠. 지금 우리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는 망할 것이다 이러면 돌을 안 치겠어요? 당연히 치죠. 네. 지금도 그런데 이 시대는 더 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막 죽이려고 막 돌을 들고 치려고 하고 이제 막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죠. 그때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의 성전 세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이거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도리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만에 하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을.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건 예수 죽일 때랑 너무 똑같아요. 예수 죽인 것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죽였죠. 예. 여기서 지금 제사장 예언자들이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기는 제도적으로 지금 제사장 예언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공인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에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실지 사실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제사장 예언자들은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예언자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가짜야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세죠. 말하자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제가 복음을 회복했다고, 정말 복음이 완성됐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더 나은 복음이 있고, 완성된 복음이 있고,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누구를 쓰실지 모르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정말 교묘하게 들어봐야 되는데 아예 X뼈 치고 아예 죽이려고 하고 아니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사탄의 역사인데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만큼 불의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길을 칵 닫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에 완전히 갇혀 있어가지고. 네. 정말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복음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오류에 확 빠져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사람도 거기에 빠져 있고 목사님 이외에 다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나은 복음이 나올 수 없다. 어떻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하나님이 목사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당연히 그 사람 통해서 표현되시죠.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갇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갇히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사람은 굳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몇십 년을, 저 사람은 오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표현되시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형상이고, 저 사람을 들어 쓰셔. 이렇게 하다 보면 탁 고정이 돼 버려요. 사람은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평생 몇십 년을 하나님 목사님을 쓰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야. 여기에 탁 고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치매가 왔고 정신이 이상한데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게 돼버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저도 물론 그런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그래서 막 그렇게 따라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진실을, 실제를 볼 수 있게 돼서 예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밝히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예, 사람은 이렇게 정말 굳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이런 오류에 빠져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도리어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에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려고 할 수가 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잘못됐다고 하고 죽이려고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는 또 우상도 섬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게 그냥 싫은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참 신기한 일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하는 말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신기하게.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처음에는 백성들도 제사장과 예언자들 편에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고관들과 온 백성이 지금 제사장과 예언자 편에서 돌아섰어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예, 백성들은 아마 이 예레미야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관들과 백성이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편을 들어요. 신기하게. 만약 이렇게 안 했으면 여기서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겠죠. 그 수많은 사람이 지금 돌을 들고 쳐봐요. 죽죠, 당연히. 이때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시대 미가라는 예언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예레미야가 지금 앞에 한 이 말을 듣고 아마도 이 백성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감동 안 받겠어요? 지금 막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여러분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에게 무슨 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온유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죽음을 각오했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걸 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죽음 각오할 일이 없죠. 도망가야죠.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니까 아마도 백성들이 저는 감동받고 이 정말 맞구나.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돌이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를 지지하는 이런 얘기를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 당시에 주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주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긴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했는데요. 이 여호야김 통치하는 동안은 굉장히 이 예언자에 대한 이 핍박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 여호야김 왕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죽이는 것 자체가 자기가 거짓인 걸 증명하는 거죠. 참 선지자는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죠. 그리고 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자기가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가짜 예언자, 가짜 제사장, 가짜 왕이니까 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참 왕이고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걸 돌이키라고 하고 참 선지자는 계속 돌이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선지자고 근데 여기는 지금 예언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건 가짜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진짜 문제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내쫓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단지 그냥 우리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간증을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구를 뭐 죽이기를 했어요. 정죄하기를 했어요. 심판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말 했는데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쫓아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뭐 누가 도대체 가짜예요? 누가? 음, 이거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참 선지자는 절대 남을 죽이지 않는다. 그렇지.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말할 뿐이고 아 이게 진짜구나 하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참 예언자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누굴 죽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만 했잖아요. 자기가 뭘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심판은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도 그랬고, 그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왕도 그렇고, 직접 자기가 심판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건 가짜구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음,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는 대세를 돌이킬 수가 없네. 아무리 선지자 한 명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데, 거기다가 막 왕이 저러니까 뭐, 더, 부추기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그 참, 무화과 비유가 참 묘하고 재밌네. 어떻게 살찐 무화과하고, 먹기 좋은 무화과하고,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두 가지를 얘기했을까. 비유를 해도 그렇게 하면, 내용은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그게, 이렇게 비유니까 실제로 적용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해석을 갖다 그렇게, 아, 참, 먹기 좋은 무화과와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딱 그렇게, 나누니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야, 그 해석을 갖다 그렇게 딱 아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이렇게 이해하기 쉽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그냥 포로를 잡혀갔다, 안 잡혀갔다, 이렇게 이 입장을 보면 그냥, 뭐,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 그 안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진짜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벌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바깥에서 벌 받으면 이게 말 그대로 개죽음이 될 수 있고, 야, 이때 포로를 안 잡혀갔다. 예, 이것다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거 외에는 뭐, 진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가, 앞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은 뭐, 관리도 하고, 심지어 왕 옆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앞에 끌어간 포로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론에서 많이 활용도 하고, 음, 그렇게 좋은, 뭐, 그 나라에서 좋은 대우도 받고, 진짜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사마리아처럼, 그래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앞에 좀 다른 내용이지만, 이 끝까지 하나님의 치리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숨고, 또, 뭐, 이집트로 도망가고 이랬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갖다가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무화과다. 나쁜 무화과다.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먹을 수 없다. 야, 맛이 없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 예,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진짜. 예,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칠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걸 넣어놓지 않고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저게 포로 잡혀가는데, 뭐. 그게 좋은 일인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야, 이게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이해가 돼서, 야,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 내가 가짜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야, 나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말 그대로만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너는 가짜야. 그래서 너는 안 돼. 이래 될 것 같은데, 야, 내가 가짜인 줄 알면,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를 봤기 때문에, 진짜 안에서 봤기 때문에 가짜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나는 막,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을 하는 건데, 예, 죄인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건데, 이걸 표현을 갖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해버리니까, 사람들 그게 따라서, 넌 가짜야? 그럼 넌 죽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아는 것이, 야, 이게 참, 모르는 사람보다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면, 뭐, 적과 사도 이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소크라테스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나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아는 거 해도 이게 대단한 거라고, 사실. 난 뭘 모르는지 압니다.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뭘 모르는지 알지. 이, 그 세상 이치도 모르면 뭘 모르는지도 조차도 모른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보니까, 야, 이렇게 딱, 진짜, 뭘, 자기가 뭘 해놓고도 뭘 했는지 모르면,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이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인생은 끊임없이 이 말 그대로 그 선악과 사탄 앞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과거가 그랬고, 야, 문제가 왜 이랬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고 막 당하기만 계속 당하는 거야. 맞기만 계속 맞는 거죠. 그런데, 야,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치리 안에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래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마땅해. 이렇게 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참,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의미니까. 얼마나 그 얘기가 그렇게 알면 자기가 당하는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말한 그대로 달게 받겠다. 이런 식이니까 먹기 좋은 무화과가 아닌가. 이런 해석이 참,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보고 또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을 보고 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런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러지 않고 이 단지 계시로만 봤을 때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좋은 무화과고 사람에게 나쁜 것이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마음을 해버리면 이게 답이 없어요, 진짜. 포로 잡히는 것이 뭐가 좋아? 어? 그래도 혼자 숨어서 내 나라에 내가 이익 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건 사람의 관점밖에 없는 거고.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끝까지 돌이키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고 하니까 결국은 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라를 침으로써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했다는 사실을 그 인식하도록 알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그게 참 합당한지. 벌을 받아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벌을 받으면 그것이 오늘 표현처럼 먹기 좋은
무화과고. 예, 이유도 없이 맞기만 맞으면, 예, 이유 모르니까, 이건 진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네요. 오늘 그 이야기가 너무 참, 예, 이렇게 합당이 들리고, 예,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이렇게 그 예언자를 갖다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참,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보이네요. 진짜. 예, 물론 예레미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예레미야 계속 얘기하기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얘기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으로 인정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기들의 기득권들의 어떠함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그 기득권을 갖다가 이렇게 놓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그 입장과 반대되고 자기들 같은 위협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이걸 둘째치고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야, 그런 걸 보면서 이 기존 있던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음성은 둘째치고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뭐 진실이냐 사실이냐 실제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목숨이 붙어 있고 뭐 자기들이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굳어버리죠. 지금 우리 뭐 아까 교회 얘기는 교회도 딱 이제까지 해왔던 것 갖다가 탁 확실하게 뭐 목사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딱 정해져 가지고 여기서 틀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모든 말씀은 다 옳다. 뭐 출생부터 해갖고 마지막 죽음까지 다 옳다. 이렇게 받아들여버렸으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뭐 헛말을 해도 그게 복음이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참,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리스도 관점에서 보니까 아, 저건 아니다. 이건 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평생 따라가야 되고, 죽어서도 따라가야 되고, 내 인생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유한 사람이죠. 얼마나 부유한가. 이제 그 자기들이 아는 그리스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을 했을까? 야,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준비가 된 사람을 보고 복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뭐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먹을 만하고 뭐 그래도 이거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야, 나라가 망하는 지경이 돼도 망할 지경이 돼도 끝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부자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착 드러나고 사람들이 얼마나 심령이 이렇게 부잔지 이 부유한 사람들 갖다가 예, 그 사람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참 불쌍하네요. 예, 그래서 가는 길이 딱 훤히 보이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길로 보이니까 얼마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펼쳐질 일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하네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예, 일을 안 하실 수가 없는데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듯이 그런 길을 보이니까 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진 길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예,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예, 그래 보여주고, 예, 이렇게 딱 진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예, 굳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렇게 너무 크게 듭니다. 예, 우리에게 예, 먹을 수 있는 무화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냥 한마디로 음, 참, 지금이나 그때나 다 예언자가 있어가 지금도 내가 예언자가 이런 말은 안 해도 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걸로 막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많잖아. 그렇죠. 예, 그리 참 예언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가짜 예언자가 많으니까 가짜 예언자는 백성들의 마음에 협조하도록 전부 그렇게 말을 쓰는 거라. 진짜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아닌데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이 저주가 되고 이 백성들이 전부 의된다 하는 걸 다 말을 하니까 자기들은 다한테 전부 불리한 것이 되니까 무조건 그 예언자를 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음, 그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도 참 아닌 게 아니라 뭐 아무리 뭐 참복음이라 그러고 해봐야 너무나 시시하게 보고 음, 뭐 여하튼 이 연례가 아니면은 아예 뭐 생각지도 못하니까 그래 뭐 뭐가 벽이듯이 딱 벽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째 할 수 없는 거라. 그래 지금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다가 다 그런 거래 지금. 그러니까 어, 자기들 보는 관점에서 전부 다 좋은 쪽으로 보고 자기들은 모두 좋게 될 걸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모두 예언을 가짜 예언을 많이 해주니까 자꾸 그래 넘어가는 거라. 근데 지금 백성들이 불쌍한 거라 결국은 이 백성들은 전부 위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걸 좀 따르는 거니까 참 이거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죽어가는 거라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뭐 옛날 구약이나 뭐 현재나 똑같이 지금도 우리가 참 나도 이거 뭐 순열이 말을 뭐 하면 내가 막 순열이 증거를 하거든. 그런 데는 안중에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자기대로 하나님 앞에 받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갖고 자기대로 자꾸 세우는 거라. 전부 다 그렇더라. 가만 보니까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옳은 거라 전부. 그러니까 딴 데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해봐야 그거는 그냥 그저 듣고 이 얘기를 넘어가 버리고 조금 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 내가 보니까 그렇게 옛날 지금이나 참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야 이 참 구원이 되는 거지. 이거 뭐 그냥 가짜란 말이지. 그저 이리 설리고 저리 설리고 하는 거 이거 뭐 아무 소용없거든. 뭐 그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는 걸 보니까 그거 한번 뻔한 게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거는 막더 어? 벌이 더 무겁더라고 막 그렇게 되는 기라. 그래 저기 우리 앞에서 보자 되고 남은 자들은 자 안게 아니라 뭐 병신들 말은 불구자들 뭐 이런 거 이거 누가 그 항의를 하겠어. 항의하라 그게 없잖아.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말이 전혀 없거든. 멀쩡한 인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어만 자기 깨를 다 쓰는 거야. 살기 위해서. 그래 하다가 오히려 된창 걸리는 거지 말하자면. 하나님 노여움을 더 사는 거라. 네, 이런 자들을. 그렇듯이 우리가 참 우리가 아무리 참 복음을 갖고 있고 아무리 해봤던들 눈에는 깜짝하나 우리 지금 당장에 우리가 같이 모임에 같이 가고 같이 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여러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간증하고 다 했는데 아무리 해분들 뭐 어디로 듣는지
참 이상해. 난 지금도 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든. 근데 난 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나는 누가 정말 뭐 참 이런 눈이 번쩍 떨어지는 소리를 누가 하면은 난 내가 가 확인을 해. 끝까지. 좀 그런 성질이 있었어, 내가. 그러니 우리가 어느 시골에 가가지고 일을 해봐도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라. 뭐가 지어 그렇게 옳았는지. 그래 전부 다 자기 좋을 대로만 다 생각하고 가니까 뭐 아무리 하나님 함께하고 하라 캔들 듣나 안 듣지.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네 지금 사람이나 아무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거를 오늘 보니까 그래서 참 하기야 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참 어떤 심판이 내릴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런데 보면은 참 뭐 정말 극소수 사람이라 순수하게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사람은 얼마나 그 인원수로 말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그 14만 4천이 무엇이라 했노? 부활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회복된 사람들. 그렇게 우리 지구의 전 인구의 인구가 사람이 얼마인데 14만 4천 가면 그 뭐 하여튼 간에 그 뭐라 할까? 응? 땅에 뭐 저만 원 찍은 거밖에 안 될란가 뭐 그럴 거 아이가 이 말이다. 그렇지. 진짜로 이제 마지막 그 심판 날에는 참 어떻게 될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참 지켜볼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항상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실히 우리가 더 성숙해야 되는 우리가 이 믿음 한 가운데라도 더 성숙해서 성숙으로 이렇게 참 지어져 간다는 것이 참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성숙해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